자, 오늘은 시편 113편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찬송이 불려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왕자와 꾀꼬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황금 꾀꼬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정말 잘 불렀던 모양입니다.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 왕궁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황금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시무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된 왕자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꾀꼬리가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왕자님, 밖에 요란한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노래 부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왕자가 꾀꼬리를 지혜롭게 이렇게 격려했다는 겁니다. 개구리 소리 때문에 내가 노래를 안 부르니까 왕궁에 온통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뿐이 없구나. 그러니 네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줘서 그 개구리 소리가 없어지도록 네가 한번 노래를 불러다오. 그랬더니 그 말에 위로를 받은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니까 다시 왕궁에 꾀꼬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꾀꼬리가 노래 안 한 것은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가면서 한국교회는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은요, 찬양의 열정의 시대였습니다. 목요 찬양, 각종 찬양 집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찬양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그 자리를 메꾸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음의 사진은요, 과거 대학로 동숭동에서요, 두란노 경배화 팀이 매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 도로를 막는데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 동숭동 대학로에서 찬양을 부르던 모습입니다. 저도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인데 그때 저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온 거리가요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리에 찬양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도 멈춰졌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떠난 시대, 찬양 부르던 거리가 이제는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거리에서 큰 찬송이 울려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그 자리를 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제 아들을 책망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찬양을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찬양합니까? 라고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 너희들이 침묵한다면 이 돌들이 나의 찬양을 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찬양의 열기가 가득했던 그 자리를 축복하셨고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말이죠, 침묵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야 됩니다.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입술 가운데 뜨거운 찬양이 오늘도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상고한 본문은요, 시편 113편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댁에 돌아가셔서 제가 시킨 대로 볼펜이라고 한번 밑줄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니까 할렐루야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하라가 4번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113편의 키워드는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113편에서 116편까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트 할렐. 이집트 할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월절, 오순절, 수전절, 월삭과 같은 절기시대 때마다 성전에서 공동체 모두가 출애굽의 감격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이집트 할렐 또는 애굽 할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13편부터 116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애굽 시대의 이야기고 애굽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말이죠, 출애굽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의 여정처럼 우리도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기억을 감격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찬양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이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의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찬양해야 될 이유와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찬양의 열정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열정과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딱 2절인데 벌써 4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송할지로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말이죠, 끊임없이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이 시편은요, 곡조가 있는 노래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곡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못 부를 따름이지 원래는 말이죠, 시편에는 곡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가대가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말이죠,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찬양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그 시대의 감정, 에토스를 나누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찬양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시를 씁니다. 근데 시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시를 보면 아리송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감정과 시대상을 담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는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젊은 시편 시인 중에 한 사람은 하상욱 씨가 있습니다. 그는 노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시 3편을 그의 시집에서 발췌해 봤습니다. 자, 읽어드릴 테니까
제목이 뭔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네가 있기에 나는 힘을 내. 제목이 대출금. 대출금 때문에 일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원하는 건 가져가, 꿈꾸는 건 방해마. 제목이 모기랍니다. 모기가 웽웽거려서 내 피는 가져가, 그렇지만 내 잠은 빼앗지 말라는 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입니다.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 걸까. 제목이 맛집입니다. 맛집. 인터넷 찾아서 맛집을 갔는데 내가 다른 건지, 내가 인터넷 속은 건지, 그래서 제목이 맛집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이요 18만 부가 팔렸어요. 서울 보통시라는 책이 시중에 있습니다. 18만 부가 팔렸습니다. 참 놀랍죠.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는 언제나 그 사람들의 마음,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에도 시인의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찬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해가 뜨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은 마저 때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제일교포이자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 씨가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로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속의 저분입니다. 맥도날드를 창업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체코계 미국인이었어요. 젊은 시절 세일즈맨을 전전했습니다. 믹서기를 팔았는데 신통치 않았습니다. 종이컵을 발명해서 종이컵을 팔려 다녔으면 지금이야 종이컵이 너무나 많이 쓰이는데 이 당시에는요 유리컵만 귀한 줄 알고 종이컵은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 장사도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1954년 52세 나이에 캘리포니아 샘 버나디노에서 햄버거집 하나를 그가 구입하고 마지막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52세, 지금이야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40대가 되면 뒷짐지고 다녔어요, 마을에서. 그리고 60세에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은퇴를 해도 100번 해도 남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일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즐거웠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실패할 리 있겠습니까? 그는 행복해서 일했고 행복한 일은 그에게 결과물로 다가왔습니다. 레이 크록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행운은 땀의 배당이다. 땀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인생의 행운은 더욱더 좋아진다. 그래요.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일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내가 오늘 가정생활하는 그 자체가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은 가치 있고 모든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기뻤던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기쁘고 찬양 그 자체가 기뻤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찾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다.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고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그것이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가끔은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론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존재론적 고백이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론적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높은 곳.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위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식론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존재론적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왜 높은 곳에 계시느냐? 높은 곳에 있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동서남북 높은 곳에 있는 존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처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든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시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신론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 시선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높다는 거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제가 살던 라스베가스에 가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바로 마운틴 찰스턴입니다. 잘 보시면 밑에는요, 어떤 광야예요, 광야. 저기는 영상이에요, 영상. 근데 산은 눈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산 높이가 3,630m예요. 감이 안 오시죠? 한라산이 1,950m입니다. 백두산이 2,750m예요. 그러니까 1,000m가 1,000m가 채 안 되겠죠. 900m가 더 높은 산이 바로 마운틴 찰스턴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여름이 덥다고 그러죠? 라스베가스는 평균 여름 온도가요 45도예요. 45도. 한번 놀래주세요. 와, 진짜로요, 본네트에다가 계란을 딱 까면 바로 후라이가 됩니다. 엄청 더워요.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하로 간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4년을 살았는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얼음 구경 못합니다. 눈이 오는구나, 끝났어요. 왔네, 끝났어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건 드문 일 중에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마운틴 찰스턴은요, 눈이 와요. 비가 옵니다. 저 사진은 마운틴 찰스턴이 자연적으로 생성한 스키장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눈이 와서 만들어진 스키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에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높이가 만드는 차이예요. 높은 곳은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말이죠, 우리가 감싸 안을 쓰는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바로 높은 곳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의 영광은 하늘의 어떤 곳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땅만을 바라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높은 곳을 바라볼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인간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트로포스. 이 안트로포스는 합성어입니다. 위를 뜻하는 아나라는 단어하고 얼굴을 뜻하는 프로스폰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아나프로스폰, 압축해서 안트로포스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는 존재. 인간은 누구냐? 얼굴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말이죠,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야 돼요. 셋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높은 곳에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어지는 6절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계시지만 그분은 높은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를 낮추사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고백적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나를 향해 시선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당신을 낮추사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그래요. 당신을 낮추사 가난한 자, 궁핍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먼지더미, 거름더미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지더미의 먼지는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 아파르가 히브리어인데 흙이나 먼지를 뜻하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 비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가치하며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키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름더미의 거름은 아시포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 예전에 뒷간에 갈 때 뒷간 앞에 검게 태운 그러한 재들을 모아서 거름더미를 만들어 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름은 뭐냐? 다 타버렸어요. 다 소진됐습니다.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소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궁핍한 자는 다 타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그들에게 시선을 두시며 그들을 그 거름더미 다 타버린 곳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했거나 우리가 넘어졌거나 우리가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새무엘 무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92년 32세의 나이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이분이 제일 처음 교회를 세웁니다. 저 교회입니다. 곤당골, 그 때의 이름이 곤당골이었거든요. 곤당골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에 힘을 씁니다. 예수학당을 열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박봉출이에요. 이 사람은 백정 박씨의 아들입니다. 박씨라고 안 부르죠. 박가의 아들이에요. 백정 박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근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 목사님이 이 박봉출을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정 박가가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 무호 목사님이요, 왕의 주치를 데리고 이 백정 박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장티푸스를 낫게 해줍니다. 백정 박씨가 너무나 감격합니다. 교회에 등록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박가예요. 박가. 그냥 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분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박성춘. 이룰 성자, 봄춘자. 인생의 봄날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봄에 볕들나만 살라고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박성춘이 교회에 나오게 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박가였거든요. 양반들이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양반은 백정과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무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백정이라니요?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쫓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무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박성출 씨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래서 실망한 그 양반들이요, 나가서 홍문동에서 홍문동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에 양반들이 나가니까 빈자리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비게 되자 박성춘 씨가 전도를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바로 무호 목사님과 곤당골교 위에 바로 백정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00명의 성도가 그때 모인 30명이 백정이었다는 겁니다. 곤당골 교회의 별칭이 뭐냐? 백정교회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나갔던 홍문동 교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합쳤습니다. 통합했습니다.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바로 저 교회, 승동교회가 바로 곤당골 교회입니다. 감사한 일은 말이죠, 승동교회 백정 박가가 박성춘 장로가 되었고, 자기가 장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평생을 전도하면서 묵묵히 교회에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숭동교회의 박성춘 장로의 이름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낮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보인다면 그분은 스스로 낮추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을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